시편 78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 마음의 뜻 또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부정적 의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심지가 굳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 기억하시죠?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립한 그 공산주의 이론에 심지가 굳은 자였죠. 자기의 이론을 철저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고통을 겪으며 삶이 피폐해지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에서 심지가 굳은 자처럼 세상에 큰 악이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지가 굳은 자라는 성경적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와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머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ose mind is stayed on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굳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보물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하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에 보물이
마음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자. 이것이 자,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시편 78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욥기서 22장을 찾겠습니다. 자, 욥기 2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 2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자, 티끌에 버리라는 말이죠. 자, 이 당시 욥 시대에 그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이 최고의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빌의 금을 그 귀한 금덩어리를 강가의 돌에 버려버리라는 것.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진짜 금을 자, 강가의 돌처럼 여기고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전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 금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세상 재물도 귀한 금은 보석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실 거고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자, 하나님의 보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배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보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일찍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인물인 자, 욥이라는 인물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욥기서 7장 17절을 쳤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서 7장 17절.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자, 17절.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뭘 두셨다고요? 마음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죠. 그렇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무엇이죠?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자, 주께서 마음을 누구한테 두셨다고요? 사람에게 두셨다라는 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납니다, 나. 자, 내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각 사람을 성경에 딱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말입니다. 욥은 욥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김동성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나라는 보배, 나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 만국의 보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보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서 나를 사신 거예요. 왜요? 보배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자, 미래에도 나와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이듯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보석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자, 10자식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10자식이 있습니다. 9자식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면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자식이 병약하거나 그죠? 잘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누구한테 온통 마음이 갑니까? 잘 살고 있는 9자식이 아니라 지금 병약한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온통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 한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자,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보배입니다. 자, 이 세상에도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자, 흔하면 보배가 될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보배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보배는, 나의 보배는 무엇이냐는 것. 자,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내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늘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죠? 왜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시선,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무게, 마음에도 무게가 있는 거 아시죠? 자, 마음에도 질량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게와 질량,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시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게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 그죠?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자,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 자, 그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금이죠. 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에요. 여러분, 돈에 다니는 금본위 잽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없죠. 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가치를 계속합니다. 오히려 더해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재물, 곧 세상의 보물,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현찰로, 캐시로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재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시편 39편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뭐처럼 다닌다고요? 그림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삶의 방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통 세상 재물에 온통 자기의 시선, 자기의 마음, 삶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쌓지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죠.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족들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열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 자, 하박국서 2장 13절.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민족들이 무엇으로 수고해요?
불탈 것, 불타버릴 것,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곤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면, 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자,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달라고요?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 이 시편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탐욕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 재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자꾸 세상 것으로 허탄한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시편 78편 네 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절에 보시면 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가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제목으로 말씀 배웠죠? 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본인이 들어서 알고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5절에는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죠? 이어지는 세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7절입니다. 7절. 자, 저희로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며.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자, 지금 자녀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 부지런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 삶으로 배우고 깨달은 복음과 함께 귀한 말씀들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두려고요? 하나님께. 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 무엇을 소망합니까? 귀한 것을 소망하죠. 그죠?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정말 귀한 것.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전해 들은 말씀을, 그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속 전하는 이유는 후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 그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죠? 8절에 기록된 대로 열조, 완고하여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당했던 그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그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허탄한 일, 정말 무익한 일에 시선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삶을 빼앗겨 버린다면, 부모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자, 이 시편 78편 시편 기자, 이 아삽이라는 현인은 자신이 전해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죠? 그리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전하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소망, 그리고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열조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성경이 증거하는 소망을요,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어그러지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신앙생활은 때마다 일마다 주어지는 고난과 환란과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보이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랬으면 좋겠네 정도의 희망사항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확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때마다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자, 마음의 시선을 맞추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9편 49절 말씀. 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 자,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주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말씀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주는 소망, 인생들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원, 그 시작점이 세상과 인생, 그리고 어떤 피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걸 확증하지 않으면 성경이 주는 소망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가정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에 유다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겠죠. 자, 우리가 범죄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장래의 무슨 소망일까요? 복된 소망이죠. 자, 이거는 실질적인 현세적인 소망이죠. 자, 이것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썩어질 육신에 갇혀서 이 험난한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험한 세상,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그죠? 때가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장래의 소망이죠. 자, 이 소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래의 소망이죠. 그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그죠? 자, 믿고 소망하는 삶에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심의 소망이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의 행위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요. 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수고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랑과 수고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구되는 수고가 없다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수고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은 수고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로 증거되죠? 인내로 증거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죠.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주는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 실상이 될 때까지, 소망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할까요? 인내하는 것.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말씀이 주는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를 삶으로 증거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습니다. 멸시와 능욕이었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자신의 창조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의인의 소망, 그리고요, 악인의 소망. 겉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죠. 자, 잠언 말씀 10장 28절입니다. 잠언 10장 28절. 잠언 10장 28절. 자, 소망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죠? 우리의 시선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 버립니다. 자,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죠. 자, 의인이 주는 소망은 말씀이 주는 소망입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품은 희망상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소망이죠. 의인의 소망은 뭘 이루어요? 즐거움을 이룹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요, 끊어져 버립니다. 잠언 11장 7절.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언제 소망이 끊어져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음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또 그렇게 믿고 싶지만,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평생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11장 23절에도 보시면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뭘 이룹니까? 진노를 이루어 버립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야, 이 말씀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이 말씀에 마음이 아멘이 되신다면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뭐에도 소망이 있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두 곳을 향해서 달릴 수 있나요? 어때요? 동시에 두 곳을 향해서 달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달릴 수 있고, 뒤로도 달릴 수 있고, 그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악인의 소망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악인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소망은요? 반대죠.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한 소망이죠. 그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간다 그랬죠. 이 세상은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망을 원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 것도 취하고 하늘의 것도 취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그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위의 것에,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에 두고 변함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위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는 것.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공고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그죠?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향한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놓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불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하고,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앗아가 버립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첫 시간을 누구한테 드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맑은 정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그죠? 하찮은 곳에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시선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요. 주의 첫날, 하나님이 한 주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날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다면 그 처음 것을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한순간에 앗아가고, 재물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죠.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만 그것을 누가 취할까요? 누가 취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귀한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먼저 드리지 않다가 정말 엉뚱한 사람이 그 죄물을 취해버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로마서 4장 24절. 로마서 4장 24절.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이죠. 로마서 8장 24절.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왜요? 잠깐입니다. 세상 거예요. 잠시 후면 불타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들,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완전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네? 예,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아시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자기 시간도, 재능도, 자기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서 뭘 거두실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리는 그대로 하늘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사무엘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도 그럽니다. 인간의 삶도 누군가가 나를 정말 귀히 여긴다면, 누군가가 내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존중해 준다면, 사람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갚아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인생들이 그 말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로 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 삶의 방향, 소망이 확증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선택,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그죠? 한때는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잘 가다가 어때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고 세상으로 또 향하고, 그죠? 여러분 한 곳으로만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응?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달려가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또 막 달려가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죠. 그러죠? 나아가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아삽이라는 믿음의 성각자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이제 정말 중요한 소망,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고 참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생활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하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 배우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주신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